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3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를 살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셨죠? 승리하셨죠? 물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결국은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에는 어려워도 당장에는 좀 힘들어도 절대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로 일어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이러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하는데 첫째는 뭐예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다. 너희의 신앙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래서는 비유가 상한다. 토해내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예수 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왕에 예수 믿는 거 확실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믿을 수도 있고 저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예수 믿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한편의 강도처럼 물론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해서 마지막 순간 그 믿음의 고백 한마디로 인하여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가 구원받은 사건, 그 존재보다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며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했던 바울이나 베드로나 주님의 제자들, 우리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겨우 예수 믿어 구원받는 예수님의 그 한편의 강도, 그 정도만이 물론 그거 다행이죠. 마지막 순간이라도 놓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지요.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예수님 고백함으로 해서 구원받은 그에게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평생을 강도짓 하면서 살았고 평생을 나쁜 짓 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 마지막 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에게 무슨 상이 있겠냐 그 말이죠. 우리 귀향에 예수 믿는 것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 잘 믿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귀향에 예수 믿는 거 확실히 믿자. 예수 잘 믿자. 끝까지 잘 믿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처음 신앙은 순수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뜨뜻미지근해졌어요. 그걸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첫사랑을 잃었다. 첫사랑을 잃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참 순수했어요. 지금도 아마 순수하리라 생각해요. 이제 만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참 순수했어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인데 학원 강사였어요. 개인 과외를 하다가, 영어 선생인데 개인 과외를 하다가 학원에 어떻게 취직해가지고는 이제 강사를 해요.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학원 강사를 하면은 나에게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많아야 내 수입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에게서 학생들이, 내 반에 학생들이 적어요. 그러면 수입이 별로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학생들을 자기 반에 채워넣어 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자기 반 학생이 숫자가 막 줄어. 그래서 수입이 적어요. 공부하는 학생인데. 그래서는 수입이 줄고, 그러니까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를 내가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내가 이렇게 좀 빼놨던 것이, 이게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고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채워 넣어야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겼대요. 자기 고백이요. 그 유혹을 이겼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자기가 교회 봉사를 하는데, 그런데 학원 강사로서의 시간하고 교회 봉사하는 시간하고가 겹치면은, 그러면 교회 봉사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근데 그것이 딱 비껴가지고 맞아서 교회 봉사도 하고 자기가 또 강의하는 것도 문제없이 했다고 말이에요. 교회의 청년들 어느 날 교회 예배 드리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인데, 그날 아마도 제가 아마도 그날 찬양 인도를 오늘 청년들이 한번 해봐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종종 우리 청년들 한번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번 이 청년들이 말이요, 청년들이 5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 오후 예배 정상화시키고 그럴 테니까 우리 청년회에서 청년들 전체가 나와서 이 찬양 인도를 한번 하세요. 여기다 말하면 되나? 누구한테 말하면 되나요? 은지자매, 알았죠? 그리고 그날은 키보드 이 신디도 거기다가 거기 앉아 있지 말고 여기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 근데 어쨌든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는 이 청년이
자기 청년들을 싹 불러 모으는데 전화를 해가지고는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하니까는 목사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는 모이라고 그랬는데 그 모이라고 하면은 잘 모이죠? 잘 안 모여요? 이게 잘 안 됐어. 잘 안 모여. 이 대답들이 영 시원찮아요. 시원찮아. 그래서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내가 전화해갖고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그런데 뜻밖에도 자기가 못 나온다고 했고 안 나올 사람인데 그날 저녁에 나오고 5분 전에 나오고 그리고 예배 중에라도 나와가지고 청년들이 막 총동원돼 갖고 모였다. 그런 간증을 했던 것을 제가 생각이 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순수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순수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수함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이런 순수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난 후에 세월이 좀 지나면은 이 순수함이 사라져요. 어떠세요? 처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순수했던 믿음이 지금도 변함없이 순수한지 어떠세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 그 처음 뜨거웠던 신앙생활을 했던 그 라오디가 교회, 너 그 처음 그 신앙이 식어버렸다. 그 지금 미지근하다. 이거 내가 토해내버리고 싶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처음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는 자꾸 타성해졌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야, 저 교회 권사라고 그러는데 권사도 기도 안 하는데 남도 꼭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러면서 자꾸 잘하는 사람을 본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잘 못하는 사람 따라서 저 사람도 그러는데 내가 꼭 그럴 필요 있어? 그러면서 자꾸 갈등한다 그 말이에요. 어느 분이 계신데 어느 분이 내가 이제 아는 분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닌데 그 전에 있던 교회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게요. 리더가 있었어요. 리더. 이 처음 리더로 임명을 받았어요. 이 가슴이 뜨겁기도 하고 우리 리더반에 모인다고 해가지고 모인다고 해가지고 해서 리더반 시간이 정해 그때 인제 당신이 처음 임명 받았으니 꼭 나오셔야 합니다. 근데 그때에 제주도에서 직장에 워크숍이 있어가지고는 제주도에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갔는데 그때까지도 이 출장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 모든 것을 거기 워크숍 그걸 다 정리하고 그리고는요 자기만 먼저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는 리더들이 잘 모이죠. 예? 예? 리더들이 잘 모이죠. 리더들이 별로 안 모였어. 이 사람이 절망을 하는 거야. 나는 지금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비행기를 타고 일부러 이것 때문에 왔는데 별로 안 한다. 아니요, 그분 지금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영향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향력을 잘 끼치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매 주마다 한 20만 원, 30만 원씩 그 11조를 했으니 매 주마다 사업을 하는데 그 자꾸 확장을 해가니까 그 액세서리 가게를 하는데 여기 너무나 잘 되니까는 이웃집에 똑같이
이웃집에 똑같은 가게를 차는 그 집은 팔이 날려. 이 집은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거는 항상 내가 새벽마다 하는 거 있잖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가게에다 그냥 딱 써서 붙여놓고 밤낮 그거 쳐다보면서 그거 외워가면서 한다고 말이야. 그리고는 장사를 하나님께서 그래 복을 주셔야 돼. 이게 영향력을 오히려 사람들이 영향력을 잘 끼치면서 하는 사람인데,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다 그 말이에요. 영향력을 잘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못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 순수했던 그 신앙이 자꾸 다운되고 타성해졌고 줄어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영적 주도권을 이성에게 가만히 있어라. 나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뭐가 잘났다고? 그리고 나만 이럴 필요 뭐가 있어? 생각을, 그래서 영적 주도권을 이성에게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꾸 따지면서 해요. 혹은 이 영적 주도권을 육체에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편한 대로 끌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성이 나를 주관해서 끌고 가나요? 여러분들 육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나요? 그래서 육체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이성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을 주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성이 자꾸 생각하면서 이거 나만 이럴 필요 있어. 그리고 자꾸 계산하고 자꾸 따지고. 이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자꾸 탄식하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 그 공집사야, 그 공권사야, 너 또 졌구나. 오늘 또 너 육체에게 졌구나. 미지근한 신앙,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너 또 졌구나. 너 바쁘다는 핑계로 너 또 졌구나. 성경 바울 신학을 연구해 보면은요, 약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에 약 3분의 1을 썼으니까 바울 신학을 연구해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우리 인간을 성전으로 비유를 해요. 성전으로.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걸 모르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봐보세요. 성전이래요. 근데 이제 성전이 뭐냐? 성전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성전 뜰이 성전이에요. 뜰이 성전. 지금도 이제 저기 그 뭐죠? 이탈리아 로마의 베드로 성당 앞에 가면 그 앞이 광장이 쫙, 그 광장, 그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럴 때 보면 그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광장.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 그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 성소에 또 안이 있는데 그 지성소죠. 성소 중에 성소다. 이 지성소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뜰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온 성도들은 뜰에 있는 거예요. 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은
이 성전이 되는 것은 이 뜰에 의해서 성전이 되는 게 아니고 지성소 안에 법궤 때문에 그 법궤로 인하여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성전이 있거든요. 근데 왜 성전이 중요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거룩한 이유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몸 안에, 몸은 바울 사도는 몸과 혼과 영으로 구조되어야 된다, 3분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몸이 있고 혼, 정신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이 핵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이유는 지성소 때문인 것처럼, 그래서 지성소가 없으면은 성소가 의미가 없고 성전도 없어요. 그냥 그 넓은 뜰, 그것은 광장, 운동장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성소 때문에 성전 전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정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영의,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영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지성소 되어진 하나님의 영, 이 영에서 하나님과의 영과의 만남이 있고, 이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이성이나 지성, 양심이 뒤따라가는 거죠. 영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를 싸고 있는 몸, 육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 속에 정신이 있고 정신 속에 영이 있는 거죠. 이 영이 옷을 입는데, 이 영이 옷을 입는 건 어떤 옷을 입느냐? 정신의 옷, 이성의 옷을 입고, 이성은 육체의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 이 이성의 지배를 받는 거죠. 정신의 지배를 받는. 그리고 이 이성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성은 영이 주도하고, 이 육체는 우리의 정신이 주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의학에서는 사람이 육체가 병이 들면은 육체의 병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치료를 하는 거죠. 정신이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심령의학에서 말을 할 때는, 오늘 많은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러면은 병이 오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해진다는 거죠. 뭐 때문에? 정신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 병은 정신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의사, 한방 의사이기도 하고 양의사이기도 한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사람,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3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양질의 음식,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 된대요. 그런데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된대요. 이 근육이 있어야 하는 근육, 그래야만이 근육이 발달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명상이라는 거예요. 명상은 뭐냐? 자꾸 생각을 하는데 플러스적 발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갖는 거죠. 플러스적인 발상.
자꾸 되는 걸 생각, 자꾸 안 되는 걸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그러면 병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주장으로는 이 정신적인 명상에 의해서 사람의 건강이 55%가 달려있대요. 건강 55%. 이게 명상, 좋은 생각, 플러스적인 발상,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어차피 되는 면이 있고 안 되는 면이 있는데 자꾸 안 된 것만을 생각하면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병이 오는데, 되는 면도 있다고 말해. 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되는 것을. 플러스적인 발상을 할 때, 그럴 때 사람이 건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하죠. 그래요, 명상해요, 플러스적인 발상을 해요, 자꾸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되나요? 내가 자꾸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진짜 잘 되기만 하나요? 안 되는데? 안 돼. 오늘 오전 중에도 우리 전사님들과 같이 아침 모임을 갖는 중에 한 우리 전사님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 어떤 희망을 갖고 자꾸 바라보고 가는 것, 오히려 그런 사람이 그 책에서, 책을 봤다 그러는가, 그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베트남 전쟁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예로 들어서 하는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냐?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냐?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고 자꾸 내가 언젠가는 돌아가고 이제 언젠가 이게 풀 것이다, 내가 살아날 것이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다 죽고, 그런 사람 왜? 내일이면 풀려나겠지, 내일이면 풀려나. 근데 안 풀려나거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는다. 그런데 오히려 긍정적,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장은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걸 주장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현실을, 자꾸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미래를 꿈꾸고 내일 되겠지가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오늘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이 그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 사고방식이고,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막연하게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긍정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사실은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약속을 붙잡는 거죠. 약속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지. 말씀을, 변함이 없는 말씀, 약속을 붙잡는 거지. 이게 희망이고 이것이 힘이고, 이 약속,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영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이 들어오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죠. 이걸 믿는 믿음. 이 교회는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아니고, 그건 가짜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막연하게 좋게 생각해, 좋게. 교회 안에서는 그냥 무조건 좋게 생각해가 아니고, 되는 것으로 생각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는 거고 약속을 붙잡는 거지요. 할렐루야.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영이 나를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이성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지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영이 주도권을 잡을 때 건강해진다는 거죠. 명상, 좋은 생각. 근데 이 좋은 생각만 되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말씀을 암송할 때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이 영이 나를 지배할 때 나를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영이 나를 지배하는데 이 영을 잘못 붙잡는 거요. 그래서 사이비에 빠지는 거요. 잘못 붙잡아. 잘못 붙잡아. 그러니까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도권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뺏겨. 이 영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성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생각. 자꾸 따지고 자꾸 계산하고. 계산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 필요해요. 육체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성 주도적 인간이 아니라 육체 주도적 인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저차원적인 사람은 육체 주도적 인간적인 삶을 살아. 그래갖고 자꾸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만 자꾸 간다고 말해요. 그런데 조금 더 차원 높은 사람은 철학적인 인간, 이성 주도적인 인간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철학적인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 주도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원하는 삶, 이걸 신학적인 인간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하는 삶으로 나를 맡기고 내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깨져버린 거예요. 뭔가 생각할 줄은 아는데 이 영이 깨져버린 거예요. 병든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N번방 사건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영주도적인, 성령 주도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자꾸 악한 영이 그를 지배. 이게 깨져버리니까 악한 영이 그를 지배, 악한 귀신이 그를 지배해버리니까 사이비에 빠진다. 이성 주도적인 인간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 그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잘 믿고 있다. 신천지들이 그러잖아요. 오늘 또 내가 뭐 좀 조사하기 위해서 인터넷상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무엇을 내가 찾나, 그런데 그 말씀이 조금 좀 보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말씀이 조금 이상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신천지 뭐 카페인가 신천지 거기더라고. 근데 거기 내가 그래서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맞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신앙이 실제는 가난한데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들은 부자다. 자기 만족 속에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아닌데 근데 본인은 맞대요. 그게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 거죠. 이게 맞대.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특별히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가는 대로 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이 분별이 안 되니까, 분별이 잘 안 되면은 말이라도 잘 들으면 되는데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영이라고 해서 아무 영이나 믿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을 하라고 그랬어요. 요한 1서 4장의 말씀에 보면,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영이라고 해서 아무 영이나 믿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착각하고 있어요. 순수한 믿음이 식었어요. 칭찬 듣지 못해서 책망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2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고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린 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지금 책망을 주고 지금 이제 징계를 하는 것, 예수님께서 책망을 주시고 징계를 하는 것은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으니까 악한 사탄마귀 짐승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배교하라고 고난을 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지금 책망하는 것, 주님이 책망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와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9절 말씀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징계한다. 네가 열심을 내서 회개해라.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어떨 때 행복을 느끼냐면요, 그것은요 우리가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껴요. 맞죠? 목사님, 나는 사랑받기 싫어요. 그런 게 있어요.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껴요. 근데 어때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사랑은 한결같지 않아요. 언젠가는 나를 좋아한다고 했다가 나 싫대요. 세상의 사랑은 자꾸 변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행복을 느껴요. 그런데요, 여기서 차원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은 뭐냐? 높은 차원의 사랑은 뭐냐? 사랑받는 행복보다는 사랑하는 행복이 더 커요. 이해되나요? 사랑받는 행복보다는 사랑하는 행복이 더 커요. 그래서요, 아까 이야기한 그 뇌내 혁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사람이 사랑할 때 사람들 속에 이 뇌에서 나온 모르핀이 나오는데, 이거 마약 성분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약 성분. 근데 이 마약 성분의 5배에서 6배 정도 되는 몰핀이 여기서 나온대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마약을 맞으면은, 그러면은 나도 한 번도 안 맞아봐서 나도 모르겠는데 기분이 좋대. 기분이 너무. 근데 이것은 자꾸 부작용이 있어. 그래가지고는 이 마약 맞는 사람 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뇌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 몰핀은, 이건 일반적인 이 몰핀을 맞은 것보다 5, 6배나 더 효과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때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할 때 저 사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 그때 여기 뇌내 몰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때보다도 사랑할 때. 근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세상은 내가 사랑했는데 사랑했기 때문에 아파. 사랑 안 했으면 안 아픕니다. 이해돼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을 안 해봤구만. 사랑했기 때문에 아파.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가 있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만큼 더 아픈 경우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배신을 당해. 사랑 안 했으면 배신 안 당하죠. 근데 사랑했기 때문에 배신을 당해. 그래서 상처를 받아.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할 때 사람이 살아갈 의욕이 생기고, 사랑할 때 정말 사랑할 대상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말이죠, 살아갈 의욕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막 죽고 싶어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슬퍼할 생각을 하면 죽을 수도 없어. 사랑이라는,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그만큼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 세상에 주는 이 사랑은 자꾸 변하고 배신을 당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사람은 예배할 대상이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린대요. 우리 인간은 우리는 일평생을 예배할 하나님을 만날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일평생 예배할 대상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나오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지금도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지만은 여전히 주님을 저와 같이 밖에 세워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지, 명목상 새하늘교회 교인이지, 진짜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는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저 주님을 우리가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가 이 포도나무 되어진 그 주님 앞에 가지가 돼서 딱 붙어 있어야지.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아. 악한 영의 방해 공작으로 해서 자꾸 어려워. 붙어 있으려고 하면 시험 들고, 붙어 있으려고 하면 자꾸 방해하고, 자꾸 그런다면 이걸 오늘 21절 뭐라고요?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이겨야 된다는, 여러분 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주도적 인간으로 삶을 살아야지, 육체 주도적 인간으로, 이성 주도적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주도적 삶을 살아가.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또 22절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는, 오늘 또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께 내 인생을 내드리고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러신 저 주님을 오늘 또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